여러분이 세븐업은 잘 들었을 텐데 뜨리업은 아마 그렇게 잘 듣지 못하셨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주 예수의 강림이 했는데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의 강림이 1절만 다시 한번 1절만 두 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한 번만 더요.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강림은 아직 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은 압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한국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에 있는 애국 기독교 지도자 일동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재인 당신에게는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갈 수도 없는 북한과의 공산주의의 낮은 연방제 나라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그저 잘 사는 나라를 말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국선언에 나오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편한 것이 하나 없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살기등등한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당신께서는 대북 비행정찰, 무인정찰기 포함 방어훈련, 한미연합훈련도 못하도록 자승자박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전방위 영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장해제를 단행했습니다. 기부사와 군의 2개 군단 5개의 핵심 사단을 해체하며 인근에 11만 8천 명의 병력을 줄일 것이며, 심지어 남북이 함께 총 660km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로 해저 지형조사를 하여 작년 말에 그 해저 지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이 턱도 없는 음모를 깨달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가 연일 외치는 문재인 하야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에서 발표한 시국 성명과 모든 종교를 막 나누고 구국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는가?
여당과 부응하는 국회의원들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구국의 일념으로 이 엄동설안에 당신의 문전에서 단식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모르는가? 이미 국민들은 심중에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아는가? 이젠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을 버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버린다. 국가체제 변혁의 야욕을 버리고 즉시 하야하라. 모든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수호하고 준행하라. 모든 위정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즉각 포기하라. 우리는 개돼지로 살 수 없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고 폐기하라. 우리는 죽어도 북한과 낮은 연방제 공산국가로 설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폐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반인륜적인 동성애 합법안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한다. 우리는 절대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소수차별 금지법을 순교의 각오로 반대한다. 인간의 참된 인권과 윤리 도덕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각종 인권 조례를 폐기하라. 역사를 뒤바꾸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든 위원회를 해체하라. 우리가 통일과 북한을 위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함이다. 모든 정치권은 북한 인권 회복에 앞장서라. 테러의 위험과 민족 갈등과 종교의 대립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난민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속히 회복하여 국방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라.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단정하고 타당치 않은 방법과 법적 용어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키고 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자유민족 대한민국,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0월 29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전북, 강원도 기독교 지도자 시국선언 대표자 일동. 여러분 박수 치세요. 저는 이 기독교 지도자 시국선언 대표자 일동 밑에 라구나 힐즈 연합감리교회 일동, 아멘. 제가 전문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은 다 어디 갔는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은 다 어디 갔어요? 교회가 3,000개 교회밖에 안 됩니까? 저는 이것을 지난주 말씀처럼 효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쏘아올린 신호탄이 되어서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저는 선교 다니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다녔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가면 다 여행도 자유롭고 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면요, 사회주의 이 권력을 잡은 그 지도자들만은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고요, 국민들은 죄송합니다, 개돼지처럼 살아요. 제가 어느 나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선교 갈 때 방해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라는 말을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때를 가리킨 말을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를 씁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제우스, 가장 큰 신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 있는 얘기예요.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아버지를 감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감금해버려서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죽음의 때를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난 더 살고 싶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가 썼던 그 모습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솝이 이것을 우화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왔다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왼손에 저으른 그가 왔을 때 그 옳고 그름을 형량토록 함이고, 오른손에 칼은 옳다 판단할 때 칼 같이 결단한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카이로스는 앞에 머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적절한 때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또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는 엄마가 아기를 가진 때를 얘기를 하고, 카이로스는 출생의 때를 얘기한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잘 몰라요. 일찍 태어날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정말 이 적절한 때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안다고 로마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편지에 보면 카이로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at the time that God chose,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때를 가르칠 때 그게 카이로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그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우리의 때로 만났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내내 다시 올 때 at the right time에는 사라의 아들이 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거는 아무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못 얻는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카이로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하는 것은, 그게 카이로스라는 것은 압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주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거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예배의 때, 예배의 카이로스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겐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 때, 기회란 말이 다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느 때가 와요? 추수할 때가 옵니다. 마냥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뿌린 씨앗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돼서 돌아올 때 카이로스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지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도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23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 올 것을 믿습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를 말할 바울은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말을 씁니다. opportunity. 아까 이솝이 얘기했던 것은 그 때는 바로 기회다.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갖고 삽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때를 안다면 세 가지 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업 해야 돼요. 업. 첫 번째는 wake up. wake up.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wake up이 그렇게 깨겠어요? 좀 여러분 유리창 깨질 정도로 wake up 해봅시다. 시작. 이 정도는 가야죠. 근데 제 성에는 좀 안 맞아요, 아직. wake up! 깨라! 깨라! 감사합니다. 제가 뉴멕시코에서 저희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네 분이 오셔서 그래 금요일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갔어요. 저희를 위해서 모처럼 시간을 내주고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갔는데 점심시간이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피스 파크로 가봤냐 그러니까 못 가봤대요. 그래서 LA 전체가 보이는 게 거기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그리피스 파크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저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끝에? 은행나무인데 모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가지고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사진을 잘 찍으니까 잘 찍었죠? 그때 하시는 말씀에 그냥 목사님은 십자가밖에 안 보이나 봐. 그래요. 저는 저 나무에도 십자가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순이 뒀는데 새순 끝에는 십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해야 할 업이 뭐라고요? Wake up!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어두운 때는 동토기 전이 가장 어두운 때예요. 이제 밝아온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더 이상 어두울 수 없다. 더 이상 어두워서도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웨이크업하는 거예요. 야,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야 목사님들 3,000명이 설명했다는 게 저는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느꼈구나. 더 이상 어두울 수 없다. 더 이상 어두워서도 안 된다. 여기 일어나라 깨어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씀인데 이 에게이로 말에서 그레고레오 깨어라는 말이 왔는데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살리다, 낫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에게로 사도 바울이 말하니 깨어나라 일어나라를 말하니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국선언 했다고 해서 이걸 단순한 말로 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 조목조목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다 알게 줄 알고요.
어떻게 돼? 6,600km의 그 한강 수로를 다 남북이 조사해서 그 지도를 북한에 넘어줬다. 그건 뭐예요? 마음대로 오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은 모두의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이라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나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잠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시국선언 한 그 말씀이 정말 민족에게 웨이크업 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웨이크업!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으면 있던 잠옷 그대로 입고 여러분 나가십니까?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클린업. 한번 해봅시다. 클린업. 워시업도 돼요. 세수를 하시든지 샤워를 하시든지 머리를 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다가 그냥 눈곱만 비비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씻어야 돼.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낮에 행동하지 단정하게 행합시다. 단정하게 행합시다. 이게 클린업 하는 거예요. 호산이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아포티테마이란 말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져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모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여러분 더러운 속옷 위에다가 새 옷을 걸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은 이와 같아요. 속은 온통 썩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대통령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줄줄이 다 그렇게 썩어 있는지. 그리고는요, 새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더러운 속옷에다 자기 옷을 새 걸 입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않은 한 새 법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항목, 클린업, 워시업. 지금은 나라가 마른 척 배청사려고 하는데
기득권자들의 썩은 것들을 클린업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클린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대한민국일 수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 씻으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벌거벗은 채로 나오시겠습니까? No,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예요? 드레스업. 우리 영어 성경에는 드레스업 대신에 테이크업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드레스업이 돼도 좋고 테이크업이 돼도 좋습니다. 뭔가 입어야잖아요. 입어야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 중에 빛의 갑옷을 입어 해달라는 그 말씀이, 장로님 제 설교 노트 보셨어요? 아마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면서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무슨 갑옷이요?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빛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빛으로 무장해야 그것이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입다는 말을 영어 엔두라는 말 쓰는데, 엔두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 엔두어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우리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엔두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위해서 뭐예요? 다시 웨이크업하고 클린업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레스업, 예수 그리스도로 테이크업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한 모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제가 이런 그리스도 옷과 더불어 바울이 말하는 옷 가운데 이 옷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옷이다. 바로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부활의 장. 여러분, 저는 제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 아내 손은요, 세상에 저보다 더 험해요. 그냥 꼬꼬지 한다고 뭐 한다고 뭐 치운다고 해야 그 손이요, 저보다 더 거칠고 저보다 더 이 마디마디가 굵어요.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은데도 만져줘야죠. 근데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몸 뭐하라 아끼냐, 주를 위해 다 쓰다 가라, 그 말씀 하셨대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얘야 넌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는 남편에게 시키고 청소도 남편에게 시키고 험한일 다 남편에게 시키고 너는 공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전 장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학 오기 전에 처가살이를 좀 했는데 아내가 가르친 게 썩을 몸을 아끼지 마라.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에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젊을 때 사진을 한번 우리 송구영신 때문에 한 장씩 다 가져오시라고 그러려고 그래. 갖고 한번 다 보이면서 한때는 내가 저랬었는데 한번 그래서 맞히는 퀴즈를 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사진 말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활력 있던 사진 꼭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히는 분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김 목사가 저하고는 둘이서만 알고 딴 사람 알지 맙시다. 예. 이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의 사진을 보면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10년을 더 섬기고 만기 제대, 만기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먼저 가시려고요? 아니되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막중인가 만기 제대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이 다 정말 신앙적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카이로스를 만나면서 새로 살아갈 세 가지 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자, 때를 맞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는 분들은 웨이크업. 두 번째 클린업. 세 번째 드레스업. 우리가 새로 오는 믿음의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웨이크업, 클린업, 드레스업 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오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견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되 꼭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